두려워 말 것과 두려워할 것.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두려워 말 것과 두려워할 것.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심판 중에서 넷째 나팔 심판이 끝난 후에 새 천사가 불면서 생길 남은 3번의 심판을 화, 화, 화라고 표현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이 첫째 화가 되고, 여섯째 나팔 심판이 둘째 화가 되고, 본문부터 시작되는 7째 나팔 심판은 셋째 화가 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장로들의 경배가 끝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본문을 보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7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주어지는 7 나팔 심판이 점차 엄중해지는 것을 볼 때 마지막 7째 나팔 심판이 가장 엄중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천국 모습부터 먼저 보인다. 그 천국 환상을 보면서 연이어 나타났던 두려운 심판 환상으로 미래 세대를 염려했던 사도 요한이 느끼는 안도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 때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강한 인간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잿더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만이 아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외면한 자에게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때가 될 것이란 암시를 준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넘치게 하라. 진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2.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의 천국 묘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생생히 느낀다. 꿈과 비전과 길을 막았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앞으로 승리의 때가 오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 그때를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보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 미래의 무서운 일부터 연상하지만 오히려 천국 영상이 뚜렷해져야 한다. 성경에서
천국 삶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절망 중에 희망을 말하고 고통의 과정을 통한 내일의 승리를 말하는 책이다. 그처럼 신실한 믿음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말고 폭풍이 무섭게 치는 배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여유를 배우라. 삶의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고난을 행동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선한 변화를 지향하면 된다. 하나님이 백성을 흩으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의 승리에 대한 넘치는 소망을 가지라.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되지 않도록 고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일이다. 양심과 책임감이 있는 성도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구나. 열매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착해 영적인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이 많다. 성도에게 필요한 우선적인 질문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가? 란 질문이다. 성도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일이 아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일이다. 그러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꾸준히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주일 성수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봉사도 화려한 봉사보다 꾸준한 봉사가 더 중요하다. 심지가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늘어진 초는 빛을 내지 못하고 연기만 내지만 심지가 견고하면 남에게 빛을 비추면서 자신도 빛나게 되고 삶의 거침돌이 오히려 삶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3.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본문의 천국 묘사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예배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천국에 가면 기도조차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도 예배는 계속 남아있다. 천국 삶의 중심도 바로 예배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었기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배하고 있다. 즉, 눈앞에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꺾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누구보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예배 시간은 가장 복받는 시간이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새벽 시간에 교회에 나온 발걸음 자체가 축복이다. 죄사함 받은 가장 뚜렷한 증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에 나타난다. 예배는 축복의 최대 원천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란 가구점 목공 출신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열심히 일해 마침내 가구점 회사를 차렸다. 회사를 차린 날 그는 힘들 때마다 찾았던 가구점 뒤의 홀본 언덕에 올라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가 약간 성공했지만 이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흔들릴 수 없는 제 반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앞으로도 늘 반석이신 주님만 붙잡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때 그가 지은 찬송시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란 찬송이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못 견뎌 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사정해서 교회에 슬며시 나온다. 예배 없이는 한 주간도 제대로 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먹고 잘 입어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참된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없다. 성도의 제일 큰 기쁨의 원천은 예배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야 진짜 성도다. 강력범 형사로 30년 이상 강력범만 상대하며 험하게 살던 한 성도가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면서 3년 동안 예배할 때마다 창피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처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영혼의 눈물이 어디에서 오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온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치유, 능력, 그리고 축복이 주어진다. 예배는 모든 축복의 기초다.